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순저로 1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주님은 매일 저희를 매순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이건만 저희는 회중 예배에만 참여했을 뿐 평소 지체들의 삶에는 다소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인 디시와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흘러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태풍의 피해가 크게 없이 잘 지나가고 모두들 큰 인명 피해 없이 또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실 해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해석되기가 어렵거나 도대체 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적혀 있나 싶은 이러한 구절들을 가리켜서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웬 가나안 여인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정결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정결 논쟁 이후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왜 소리 질러가면서 자기 딸의 상태를 예수님께 보고했겠습니까? 당연히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딸의 상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릴리 접경 지대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바라보고 소리쳐 외친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소리쳐 외치면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보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계세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시기 때문에 일부러 대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학계에서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서 종종 메시아인 것을 숨기실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치유 이적이 발생했거나 축기 이적을 마치신 이후에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제 메시아 함구 명령이거든요. 자, 게다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은 어디 갔는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이 계속 외쳐대니까 제자들이 아우 저 여자 빨리 보내시죠. 쫓아내시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다 유대인이고요. 예수님 당연히 유대인인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단지 귀찮은 존재, 상종하지 못할 존재 이러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방인들까지 신경 쓰나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차별적인 문화가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이번에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고 또 27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제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지금 이 외침은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심지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말 당혹스럽고 힘들 만한 건 여기에 그러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물론 이제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차별을 하다니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또 26절 이후부터는 간청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이게 예수님 너무하다. 그냥 거절도 아니고 요즘 표현대로 하면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감복하시고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야기는 여인의 소원대로 딸의 귀신 들림이 치유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꺼림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원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인이 간청해서 얻어낸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인을 개에 비유하기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이 말이 나왔으면 바로 아마 신문 기사 같은 곳에 뭐 예수,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뭐 은혜 간청하는 여인에게 개 같은 막말 일삼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성별을 떠나서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대체 뭘까요? 온갖 차별과 모욕 속에서도 끈기로 딸의 병을 고친 이 어머니의 위대함, 이것을 본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할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가 와장창 무너지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딴 데서는 이방인도 잘 고쳐주시는데 이 여인은 막 차별하고 개에 비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난해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일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개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성경에 쓰인 이 개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실은 애완용 반려견, 강아지라는 이 표현에 가깝습니다. 진짜로 비하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반려견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옛날에 개를 어디에서 기릅니까? 옛날 말씀드립니다. 마당에서 길렀었죠. 감히 방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랑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다르지만 예전에는 마당에 그렇게 길렀죠. 그리고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비하의 표현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 속해 있던 문화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여인이 대답을 했던 부분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개의 위치가 어딥니까? 주인의 상 밑이에요. 사람이 식사할 때 사람 먹는 밥을 상 밑에서 개가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비하 발언 같아 보이지만 당시 문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 개는 이 반려견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냥 우리의 문화권 의미 안에서 이런 개 같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의 위치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자, 굳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은혜의 우선순위가 1차는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구분을 하신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러한 구분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정결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의 위생관념이 문제였냐? 손이 더럽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 하나인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사람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정결함, 또 이방인은 부정함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정해지는 상태에 되면 다시 정결해지게 하는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정결 논쟁을 끝내버리세요.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거칠에 무슨 의식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어떤 출신에 따라서 정결하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생각들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침을 날리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 2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을 찾아갔다라고 나오시죠. 자,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결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가나안 여인, 게다가 또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정결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것의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심히 비하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냐라는 거죠. 자, 사실 이것도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세계관을 예수님이 재확인차 아주 의도적으로 진술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그치? 이방인들, 또 여인,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너희에 비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 심지어 계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을 봐라.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어.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앞에 그렇게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아주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위한 예수님의 빌드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끈기 있는 거?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드려야 되는 용기 이런 것일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고백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일찍이 확인을 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경하게 넘어가기 쉬운 이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의 메시아를 뜻하는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천황 폐하를 섬겨야 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딴 사람 보고 황제 폐하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그 순서가 있었으면 잡혀가거나 제재를 당하겠죠.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어지간한 확신이 없이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 이렇게 심지어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도 아닌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의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왜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할 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대체로 적대적이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비 걸고 이런 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용기 있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아주 분명하게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 이후에 보이는 여인의 태도도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죠. 25절이죠.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과감함,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리는 이 행위가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의지하는 이 태도,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간신히 부스러기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녀가 최종적으로 받게 된 것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녀와 똑같은 권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인 디시를 당당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그 여인은 부스러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인의 상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너희는 출신으로서 거룩한 거, 부정한 거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 여인을 봐라. 또 이 지역을 봐라. 우리의 입장에서 엄청 더럽고 불결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 여인의 고백을 봐라. 너희의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너희가 황제의 눈치 보느라 하지 못하고 있는 고백을 예수님께 아주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이방 여인보다도 너희는 믿음이 못하다. 보고 배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선민이랍시고 우선권이 있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 태도로 있다가는 메인 디시는커녕 부스러기조차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여인은 간실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함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같이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각성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철저히 편승하셔서 이야기하는 듯하다가 기가 막힌 반전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한 적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정결법과 비슷한 류의 그런 사고의 전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따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일은 없지만 아직도 이 술, 담배의 문제들을 건강과 문화 차원에서를 넘어서 율법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목사는 정결하게 구별된 주의 종이고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식도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적 지위, 직업, 또 교육 수준, 나이, 재산, 성별 또는 사회적 소수자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태도 역시 교회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그 점은 교회가 사회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군에 있기 때문에 계급적인 차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 소망은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니까 이러한 구분보다는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으로 평등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또 그 누구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고 혹은 등급을 나누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졌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저 사람보단 우월하다라는 이런 교만도 혹시 있다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무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나의 황제나 주인으로 여기고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공비단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에게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함을 가지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사고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교만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한 형제로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또 편견 없이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함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은혜의 고백으로서 선포되어지며 또 함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또 배운 바와 같이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모두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작은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실족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모두가 맛보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스스로의 우월감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